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느헤미야 8장 전체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10절부터 12절,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성벽이 완성되고 성문이 다 달아졌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고 문을 만들어 달고 문지기가, 레인이 또 문지기를 하는 것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문지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요. 그 문지기는 부정한 자 못 들어오게 하고 정한 자 들어오게 하고 이런 역할도 하는 것을 보았죠. 그 문지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또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 예수님이 양의 문일 뿐만 아니라 양의 목자라.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문지기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자, 그래서 성문 안에 들어온 자들, 그러니까 성이 다 완성되고 문이 완성돼서 성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요? 성문 안에 들어온 사람이 뭘 할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그 완성된 천국에서 가서 뭐 할까요? 찬양해요. 저는 그 소리 듣고 실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왜? 제가 노래를 잘 못하잖아요. 고음불가인데 영원토록 찬양한다 그래요.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영원토록 찬양하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떤 분은 이제 간정대회 한다 그래요. 간정. 뭐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모이면 할 말이 많잖아요. 간정한다고 뭐 오래 간다 그러던데.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 안에 들어와서 완성이 됐는데, 금요일 날 공부할 때 부산에서 오시는 부부가 있어요. 그분이 질문할 때 마치고 나니까 천국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이 천국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국이고 예수 밖에 지옥이라 그랬죠. 물론 그 천국도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들어온, 그죠? 황금보석 꾸민 집, 천국, 그런 개념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해서 뭐 다음에 얘기해. 그것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하자 얘기했는데요. 자, 우리가 옛날부터 들어온 요한계시록의 그 황금보석 꾸민 집을 천국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서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을 달고 문지기가 지켜지는 것도 무슨 개념이에요? 이거 실제로 성벽이 건설되고 성문이 건설되고 그리고 문지기가 지켜지는 것이 진짜 건물 맞죠? 근데 구약의 이런 건물들은 결국 뭘 증거하는 거예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그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이에요. 성벽과 성문과 문지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황금보석 꾸민 그 천국이 어떤 거냐라고 할 때에, 뭐 요한계시록 이미 우리 다 살펴봤는데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그러면 건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말하지만 이건 어린 양의 신부란 말이죠. 그럼 어린 양은 일찍 죽으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건물, 예수님이 건물하고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어린 양의 신부하고 살아요. 그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래서 거기에 12기초가 있고 12대문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12기초가 12민이 있고, 이게 12사도들과 12지파들을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그건 건물로 말하지만 건물이 아닌 성도, 즉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그걸 건물 이미지로 설명한다고 해서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태가 어떠한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그 영광의 나라에 임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살지는 성경에서 그거 말하지 않아요. 그냥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영광이라고. 눈물과 걱정과 근심이 없는 영광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지로는 이제 건물을 말하는 거죠. 그 이미지로는 건물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자기 신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두 곳 성경 보고
두세 구 성경 보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보십시오. 제가 종종 같이 연결하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5장 17절, 전에는 13절부터 주로 많이 봤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따라 430년 만에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시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홍해바다 건넌 이후 직후에요. 홍해바다를 딱 건넌 후에 모세의 찬송이에요. 15장 전체가 모세의 찬송인데 그 찬송의 결론이 이제 17절이에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은 또 13절이에요.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여 내신 것은 주의 뭐로요? 인자.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우리 조금 전에 인내하신 구세주에 찬송했잖아요. 그 인내하신 구세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사랑, 그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인내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따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자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속하여 내시고,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를 하시는데 우리 보고 걸어가라고 하면은 우리는 광야에서 한 명도 못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보고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인도하신 백성을 누구 힘으로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처소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우리 그갈 처소는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 그게 주님 품이죠. 주님 품인데 일단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 처소가 돼요. 그럼 처소에 왜 들여놓는가? 17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산,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죠. 그 약속의 땅에 심으실 것인데 여호와여, 이는 뭐 하려고요? 주의 처소 삼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처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약속의 땅에 심어놓은 거죠. 너가 애굽에서 참 고생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고생 많이 했으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해서 구원해낸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처소, 하나님의 자기 집 만들려고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집. 하나님이 그럼 자기 집이 없어서 우리를 불러서 집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뭘 우리 불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우리 안에 살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사는 게 편하겠어요?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충족하신 분이지만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어린이의 피로 구속하여 너희들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이게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기로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 만들어서 그 아들이 신부와 함께 사는 것은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셨듯이 이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 이게 전부 처소 개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애굽에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심은 것은 하나님의 뭐 만들려고요? 자기 처소, 하나님의 자기 집, 하나님의 집 만들기 운동.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집 만들기 운동. 그럼 죄가 뭐예요? 우리 집안에 누가 안 계신 게 죄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게 이 죄거든요. 우리 집안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자기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자기 마음이 이방인들보다 깨끗했단 말이에요. 근데 깨끗해진 집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7 귀신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빈 집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시지 않으면 율법으로 청소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시지 않으면 오히려 율법 없는 자들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들보다 더해. 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안 계시면. 그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주인으로 계셔야, 예수님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계셔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가 그것이 처소가 되는 거죠. 이걸 구약에서 그렇게 엄청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출애굽의 그 과정들 모세오경을 통하여 이미 보여주신 것이 애굽에서 어린양의 피로 구속해낸 백성들 안에 네가 가나안 땅에 가서 고생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처소 만들려고 약속의 땅에 심어 놓은 거죠. 이거 제가 수십 번 얘기했는데요, 나중에 마치고 하나님의 처소가 뭡니까 뭐라면요,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또 반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자, 그래서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뭐라고요? 성소입니다. 와. 그러면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백성들을, 야, 우리 중학생들도 잘 듣고 있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중리스여까지 왔어요. 엄마 친구 따라 친구 따라온 친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태민이 유명한 사람 이름 생각나죠? 저는 그 태민이 아니고 공태민이에요. 태민이 친구 따라왔는데 말씀 잘 듣고 있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해냈다고요? 하나님이 태민이 안에서 살려고, 하나님이 태민이 안에 살려고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뭘 세우세요? 성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지금 성소가 되는데 혼자 성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이 모세의 노래인데요, 시편에서 유일하게 모세의 시편이 하나 나와요. 시편 90편. 시편 90편, 시편 수많은 시편들 중에 150편 중에 모세의 시편은 유일하게 이 한 편인데요. 시편 90편 보십시오. 자, 그 뭐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 무슨 노래요? 모세의 기도 또는 모세의 찬송.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대대에, 대대라면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우리의 뭐가 되시고요? 거처가. 와. 자, 아까 출애굽기 15장은 주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스라엘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심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뭘 삼으려고? 처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됐는데 하나님도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이 개념이 이미 구약에 다 나오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이나 시편 90번은 다 모세의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대대로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됐었는데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시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됨을, 성전이 됨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게 다 건물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도. 에베소서 2장 20절. 하도 이제 자주 찾아서 이제 어느 정도 외울 수 있을 거예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네. 이 모퉁이 돌은 또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거든요. 시편 118편에 버림받은 모퉁이 돌에 하나님의 집을 새로 세운다. 참 놀랍다, 신기하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도 원수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라고 하면 13절입니다.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라요? 피로 가까워졌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예수 십자가에 찢어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죠. 그래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찢어버렸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찢어버리고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된 것들로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그 육체가, 그 죽으심으로. 그래서 15절 어떻게 합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 a new being, 한 새로운 존재.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의 피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오늘 오전에 하늘의 시민 지난주의 말씀과 또 다 연결되는 내용이잖아요. 하늘의 우리 여러분 하늘의 시민이에요. 하늘의 시민.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한 몸이라 이제 한 몸.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니까 사도들 12사도들 또 선지자들 또 구의 12지파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12기초 12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2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를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건물 이미지로 말하지만 이게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니까 우리가 천국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내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초월적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내재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하면 초월적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영광 중에 나타날 그 나라를 안 바라봐요. 그럼 지금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라 같으면 옆에 사람 볼까요? 하나님 나라 같아요? 실망이에요. 실망. 전혀 하나님 나라 안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심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오늘 오전 말씀과 연결하면 우리는 아직도 뭐가 많아요? 점과 티가 많단 말이에요. 점과 티가 깨끗하세요. 이제는 많이 점과 티가 많이 없어져서 점과 티가 이제는 속에 있는 것까지 점과 티까지 없어져서 그리스도 앞에 점도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것이나 티도 없이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신부로 서게 될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묵시 속에는 완성되어 있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을 많이 당하면서 내 안에 점과 흠과 티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점과 흠과 티를. 남의 거 보지 말고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희한하죠. 지 얼굴에 껌댕이 묻은 것은 안 보이는데 남의 눈에 요만큼 묻었으면요 눈썹 바지가 묻어있는 것도 다 보여요. 희한하죠. 지 눈에 들뻔은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과 흠과 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미 얼개가 잡혔습니다. 지금 근 틀이 잡혔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이 달아지고 그래서 문지기들이 지키고 그 안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가 열려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읽어지고 그 말씀이 시행되는 곳이에요. 그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무엇만 충만한 나라요? 말씀이 충만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성취된 상태의 충만함,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일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깨어내고 부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 마음이 뭐가 되는 거죠? 천국이 되는 거고 맛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인데 그 말씀의 완전한 성취, 완전한 완성 상태가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건물로 개념을 말하지만 그 건물 개념이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갑주고 산 자기 백성들이고 자기 백성들 안에 말씀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 태초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셔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아서 벌써 성경은 전부 다 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이걸 신부라 말하고 이걸 거처라 말하고 처소라 말하고 성소라 말하고 이걸 성전이라 말할지라 이 건물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이 관계성을 말하고요. 그래서 구약의 성벽과 성전이 완성되고 성문이 완성돼서 그 안에서 말씀의 잔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모여서 무슨 얘기하면 돼요? 그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걸 얘기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이제 본문을 봅시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성문도 다 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도 있고 성 밖에 또 다른 성에 사는 사람도 있죠. 거주하더니 일곱째 달, 7월이죠.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 일곱째 달 초하루 좀 어렵습니다. 그죠? 7월 1일 하면 될 텐데 번역할 때 이런 것도 좀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7월 1일 이래 해도 좋을 거예요. 일곱째 달 초하루가 무슨 날입니까? 나팔절이에요. 아주 유명한 절기 나팔절. 왜 나팔 불어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속죄를 주면서 나팔을 부는 거죠. 이날 절기예요. 절기. 이때는 금식 안 해요. 7월 10일 날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날이 되는데, 7월 1일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그런데 율법책을 누가 가져오라 그래요? 율법책을 누가 가져오라 그래요? 백성들입니다. 벌써 국어를 잘 해야 돼요, 우리가.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누가 가져오라 그래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성경 가지고 가서 읽어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 제가 그냥 성경 들고 올게요. 이제 성경 들고 왔습니다.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이 완성되고 성문이 달아지고 성 안에 들어온 자들, 즉 바벨 포로 잡혀가다 돌아온 자들은 이제 무슨 회복이 일어나요?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책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께로 돌아온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말씀 읽어주세요. 백성들이 원했다니까요. 에스라가 와서 내 말 들으라 이 말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왜 처음에 불렀어요? 20년 전에, 20년 전에 계셨던 분들 왜 저를 불렀어요? 이러더라고요. 와서 저를 부르러 와서 우리는 바른 말씀의 선포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의 선포를 해주십시오라고 저를 부르러 오셨어요. 제가 그래서 왔습니다. 안 그랬으면 안 왔을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막 그렇게 말했다면 안 왔을 건데, 우리는 정말 바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월급은 작습니다. 내가 그때 부목사 월급 받는 금액으로 오라 그래요. 부목사보다 사실은 약했어요. 그래도 바른 말씀 전해주려고 하는데 목사가 어째 거절합니까? 그래서 와서 지금 20년째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계신 분, 제가 그동안 바른 말씀 전했습니까? 그냥 거의 10년 안 됐잖아. 보세요. 20년 된 사람 아무도 예라고 안 했어요, 지금. 나 갈래. 자, 백성들이 말씀을 원했습니다. 중요하죠?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모세율법 읽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고 여러분들 목사들 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바른 말씀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에 좋은 소리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목사들이 들고 말씀을 교묘히 해석해서 여러분들 귀를 좋게 했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요? 어떻게 해요? 모세율법을 와서 읽어주세요라고 했어요. 놀랍죠? 그 얘기 해야 되죠. 그 얘기. 목사님 바른 말씀 전해주세요. 바른 말씀 전해주세요. 어제 들었던 그 말씀, 그 은혜로운 말씀, 그 은혜로운 복된 말씀, 그 복음의 말씀 읽기 쉬우니 오늘 또 들려주세요. 그래서 모여서 목사한테 월급도 주고 말씀 좀 잘 전해주시라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들고 왔어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되, 맞죠? 오늘 우리 다 모였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중학생 충분히 알아들어요. 성경을 다 알아들어요.
초등학생도 다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만한 남녀노소 다 모였어요. 알아서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 동안 성경 읽었어요? 6시간 읽었어요. 6시간. 새벽을 6시로 봐요.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할까요? 아침 6시부터 12시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이게 뭐예요? 나무 강단. 그래서 저는 글살 강단 싫어해요. 글살 강단 싫어. 그건 너무 나는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제가 이거 나무 강단을 선택했어요. 이거 예배당 옮길 때 내가 어떤 분에게, 두 분에게 얘기해서 이거 하나 사시오, 내가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서 골라놓고 이거 이쁘더라고. 그래서 나무 강단 사세요 이랬는데 부산까지 가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강단이에요. 강단. 예,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맙디야다와 서마야와 아네아와 우리야와 힐게와 마세야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버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서고레와 무슬람이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경책 딱 들고 강단에 서니까 좌우로는 누가 앉아 있어요? 장로님들. 올라오실래요? 제가 한번 오른쪽으로 쫙 앉고 왼쪽으로 쫙 앉고 딱 앉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들고 장로님 딱 시립을 하여 옆에 딱 서죠. 자,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딱 펴니 모든 백성이, 자, 한번 해볼까요? 가져와서 책을 딱 펴세요. 좋아요. 아니, 이런 선 사람은 눈치가 있었는데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자, 시작. 책을 가서 펼쳤어요. 일어서세요. 한번 일어서세요. 괜찮아요. 일어서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교회당에서 성경 읽을 때 일어섰습니까? 안 일어섰습니까? 일어섰어요. 성경 읽을 때 일어서요. 참 좋은 거예요. 일어서는 것은. 일어서면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은 나는 그렇게 모방 안 한다고 지금 앉아있는 사람, 괜찮아. 앉아있었어요. 끝까지 앉아있어도 됩니다. 여기서 따라서서 눈치껏 주저주저하고 일어서는 사람은 모방한 거예요. 모방. 자, 한번 읽읍시다. 5절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제가 책을 펼고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은 할렐루야거든요. 할렐루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되었습니다. 됐어요. 와, 오늘 모든 부흥하는 것 같아요. 잠이 확 깨죠? 좋죠? 진짜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 회당에서는요, 그 회당장이 성경책을 들고 일어서면요, 성경을 들고 한 바퀴 돈대요. 성경책을 상자에 담아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복도를 따라 이렇게 통로를 따라 쭉 돌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대요. 이 두루마리 책에 입을 맞춘대. 입을 이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 말씀에 대한 존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 옛날에 예배 드릴 때는 성경 읽을 때 다 어떻게 해요? 일어서서 읽은 거 좋아요. 앞으로 성경 봉투할 때는 일어서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그럼 이러죠. 목사님, 마태복음 28장에요. 20장 28장에 예수님 우리를 성경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겨주러 오셨으니까 우리는 앉아서 받겠습니다 하고 편안히 앉아서 받아도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해당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이게 말씀에 대한 존경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하고, 요거는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정말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그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 중에 계시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그럼 이 천국을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뭐예요? 성벽제 맛보는 거잖아요.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자체를 경배하는 게 아니죠. 문자 자체를 경배하면 문자 그 자체가 또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구약의 그림자로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장차
그 말씀의 완성 상태를 보고 우리가 뭐 할 거예요? 경배하고 찬송할 그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아까 찬송인 것처럼 보호자에 계시니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이건요 너무 좋아요. 이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백성들이 원했대요. 백성들이 말씀가서 읽어주세요. 율법책 탁 펼치는 순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나라 망했잖아요.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70년에 돌아왔어요. 폐허가 된 곳에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이 닫아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죠. 우와,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정말 신실하시군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 들고 좀 읽어주십시오. 이 당시는 이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읽었을 거예요. 히브리 성경이니까. 아직 헬라로 번역된 거, 아람어로 번역된 게 아니니까 히브리 성경을 읽어요. 그럼 백성들이 히브리 말로 알아들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아람어를 배워서요. 우리가 이제 36년 강점기 동안 지금도 뺀또 얘기하잖아요. 한 사라 가져오라 그러고요. 이게 다 일본 말이거든요. 구루마 얘기하고요. 이 다 일본 말이에요. 얼마나 36년이 우리의 민족의 문화와 그 정체성을 얼마나 바꿔내는지 아세요? 근데 70년 포로 잡혀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배운 말이 아람어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국어도 전문 연구가들이 연구했을 때 예수님의 모국어가 뭐냐? 아람어 갈릴리 방언이라 그래요. 아람어 갈릴리 방언. 물론 히브리어도 쓸 수 있고 아람어도 쓸 수 있는 그렇게 언어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에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다. 그래서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레와 레이 사람. 이들은 누구예요? 레이 사람들. 제사장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읽은 성경을 요 사람들이 백성들은 서 있죠. 제자들이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줘요. 해석도 해줘야 되고 히브리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람 말로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율법을 읽었는데 이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을 해줘요. 설명을 해줘요. 자, 그래서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서 또 뭐요?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고 그러면 창세기 1장 읽었다. 그러면 가서 해석해주고 2장 읽었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읽고 해석하고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예배하는 형식이 에스라의 형식이에요. 자, 율법책 들어가서 제가 펼쳐놓고 읽고 뭐 하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율법을 읽고 해석해 주면 여러분들이 그 읽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밝히 알아들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밝히 알미라. 밝히 알미라. 밝히 알면 어찌 되는데요? 그 밑에 나옵니다.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율법책을 읽고 해석해 주는데 왜 울어요? 자기 죄를 알게 됐거든요. 자기 죄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책에 온갖 말씀을 읽으니까 자기 죄를 알고 막 우는 거예요. 마음에 찔린 말씀 막 울어요. 그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나팔절. 오늘이 나팔절이거든요. 즐거워 기뻐야지. 이날은 울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거는 7월 10일이나 해라 이 말이에요. 7월 11일 대속절이 있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나팔절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러는 거죠. 10절 같이 읽읍시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우리의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힘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힘이다. 근데 예수가 우리의 힘이 안 되고 나의 소유로 나의 힘을 삼고자 하면 그건 예수 믿어도 그건 불행해요.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이기 때문에 오늘 막 울고 금식하는 날이 아니니까 오늘 기뻐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자 해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혹 준비 못한 사람은 뭐 하라고요? 나누어 주라고. 이 천국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천국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가서 뭐요? 먹고 마시고 또 나누어 주고.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통이에요.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니까 준비 못한 자들에게 나누자가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뭐요?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러니까 율법책을 읽어서 해석해 줘서 밝히 알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래요?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밝히 알았다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같이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해야 되죠.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까? 자신이 없네요. 외부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와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다음 주 설교 때 이 말씀 잠시 인용하려고도 하는데 뭐라 하냐? 야, 늘푸른 교회 와보니 사람들이 참 자유롭다. 예배 시간에 커피 마시면서 다리 탁 꼬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나올 때까지 소곤소곤 찬양되는 저끼리 쑥덕쑥덕 참 자유롭다 하나.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내가 책망하는 거 아니고 부러워서.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오는 얼굴들이 환하고 즐겁다. 음식을 하고 먹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얼굴이 환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굴. 예수 얼굴이 환해요. 그러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종교적인 그 껍데기 거룩성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밝히 알미라. 자 13절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 처음에는 말씀을 누가 가져오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다 율법을 읽어달라. 그래서 놀랍게 말씀을 이해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좀 흩어졌죠. 그런데 다음날 그 이튿날 7월 둘째 날 이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밝히 알고자 해요. 아니 밝히 알았대요. 말씀을 밝히 알아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며 즐거워했는데 그 다음날 또 누가 왔어요? 이제는 족장들, 뭇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좀 대표자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밝히 알고자. 이야, 율법을 이해하고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고 되는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크게 즐거워한 것이 있으니까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율법을 어떻게 해요? 더 밝히 알려고 이제 자원해서 에스라에게 온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말씀 오후에 한 번 더 쭉 빨리 제가 한 5분 10분 더 한 번 더 눈으로 빨리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했습니까? 그런데 왜 다 가버리죠? 오전에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했다면 다 있어야 되는데 왜 가버렸죠? 오후에 했으면 왜 다 가버려요? 남아야죠. 구역장 정도는. 구역장 12명 정도 남아서 목사님 말씀을 더 밝히 알기를 원한다고 남아있어야죠. 구역장들이 먼저 가. 먼저 어떻게 집에 꿀이 발려있는지만 먼저 다 가버렸어. 오늘 오후에 남을지 안 남을지 참 보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 밝히 알고 나니까 다시 지도자들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모여서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살에 모였는데요. 놀라요. 여기서 에스케나지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데 에스라가 빠집니다. 놀랍게 에스라가 빠져요. 율법 자체가 말해요. 목사는 한번 밝히 알게 하고 나면 목사는 빠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밝히 알게 해주세요. 말씀 자체가 살아서 역사해요. 딱 이 부분에 보면 에스라가 없어요. 에스라가 모인데 에스라가 빠지고 말씀이 등장해요.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 적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뭘 지켰어요? 초막절. 에스라가 등장을 안 해요. 물론 뒤에 성경에 읽는 것은 나오지만 정말 성경이 놀라워요. 제가 에스케나지 그 사람의 이야기 주석을 여기서 하는 이유는 에스라가 주도적으로 또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스라는 뭐 하고 있어요? 나중에 7일 동안 성경 읽기는 해요. 근데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 말씀이 가진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말씀이 가져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성령이 친히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 7일 동안 이 초막절에 그냥 성경책만 일주일 동안 읽어요.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인을. 그러니까 율법을 읽다 보니까 7월 달에 초막절 지키라 하니까 지키라 해서 지킨 게 아니라 말씀이 뭘 하게 한다고요?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먼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초막절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지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뭘 짓고 살았어요?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초막을.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부터는 초막을 지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 이때까지 초막절을 이렇게 완벽하게 지낸 적이 없다. 근데 구약에 보면 초막절 지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백성들이 스스로 초막절을 지킨 것은 이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때 표현이 전무후무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70년 망해서 돌아와서 율법을 읽어주세요.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스스로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 자체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초막절 지키려 하네 해서 7월 달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기쁨이었고 그게 그렇게 즐거웠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순간 짜증스러워요. 법이라는 건 안 해요? 뭘 지키라 하라 하지 말라는 게 법이 오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해서 법을 지키는 것은요, 행복이에요. 아무도 그럴 마음이 없어서 아멘을 안 할 줄 내가 알았습니다만, 내가 사랑해서 어떤 법을 지키는 것은요, 그건 행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게 아직 율법이지만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것을 기뻐한 이유가 뭘까요? 초막절의 의미를 알았죠. 초막절의 의미를 알았어요. 초막절에 대해서 뭔지 이제 구약을 살펴봐야 되겠죠. 레위기 23장을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33절입니다. 쭉 절기들이 나오는데요. 속죄일 다 나오고요. 그 초막절 바로 앞에는 이제 속죄일이 나와요. 7월 10일 날,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23절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23절부터 25절까지 나팔절이 있고요. 26절부터 32절까지는 속죄일이에요. 7월 10일 속죄일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33절부터 이제 초막절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7월 15일. 그러니까 7월 달 행사가 많지요.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15일 초막절. 초막절은 일주일 지키고 8일째 또 성회를 여는가 8일 걸려요. 8일. 자,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말에 이르다 7째 달 15날. 15날 어렵죠? 예, 그냥 7월 15일 초막절을 지키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모든 절기는 노동금지입니다. 놀랍죠? 모든 절기는 뭐요? 노동금지. 물론 제사장들은 소잡고 양잡고 하지만 노동을 금지해. 왜 노동 금지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일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동 금지예요. 노동 금지.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요, 일을 별로 안 시키죠. 쉬시라고. 제발 좀 쉬시라고. 너무 쉬게 했더니 이제 조금 하는 것도 힘들어서 해서 이게 좀 문제긴 합니다만 하여튼 쉬는 거예요. 노동 금지. 자,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 제사 드리면서도 노동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제사장은 힘껏 노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사장의 희생으로 여러분들이 노동하지 않고 쉴 수 있는 거. 이걸 전부 구원의 메시지예요. 안식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도 노동금지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 다 일한 것도 없이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메시지화하는 것, 이게 노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운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제 이 초막절이요, 유대인들은 3대 절기인데 뭐예요? 첫째,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77절은 유월절로 계산해서 49일째를 77절. 이때는 여름 수확, 보리나 밀 거두드리는 맥추절이라도 해요. 77절. 그래서 49일 다음에 50일이니까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냥 77절, 맥추절, 오순절 같은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가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모든 포도 수확, 그래 가을 수확을 다 거두드리는 때가 수장절. 수확해서 저장한다, 수장절. 이게 무슨 절기요? 초막절. 그래서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인데 이게 농사와 연관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출애굽과 그 다음에 성령 임함과 그 다음에 성령 임함으로 추수하여 드리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의 이 그림자에 드린 절기들이에요. 구약은 이제 실제로 이날 지키라 그랬단 말이죠. 자, 그래서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절구할지라. 나무 꺾고 와서 뭐하라고요? 일주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고요? 절구하라. 초막절 절구하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킬지니 여호와께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교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 이스라엘에 속한 자는 다 어디에요? 초막에 거주해라. 왜 그렇게 한다고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초막절 왜 지키라고 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지. 그거 기억하라고 초막절 지키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31장 보십시오. 신명기 31장 9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매 7년 끝, 그러니까 매 7년 끝은 면제년이거든요. 6년, 그러니까 6년이라고 7년째는 안식하는 안식년이잖아요. 그걸 면제년이라고 해요. 7년째 안식년. 그 면제년에는 그때 초막절에는 뭐 하라고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 듣게 할지니.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8장에서 초막절 지키는 것은 방금 출애굽기 23장하고 신명기 31장 같이 지키는 거예요. 매 7년마다 초막절 지킬 때에 율법책을 다 읽어 낭독하라.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신명기 23장 하고 신명기 31장,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31장 초막절을 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켰다 이 말입니다. 전무후무하게 느헤미야 때 초막절 지킨 요 개념이에요. 요 두 곳의 초막절을 그대로 다 지켜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초막절이 율법책 낭독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매 7년째는 뭐 하라고요? 율법책 낭독하는데 그거까지도 하는 거래요. 요렇게 지킨 초막절은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면 7년 초막절 제대로 지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 그냥 초막절 흉내는 냈지만 율법 제대로 이렇게 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 때에 전무후무한 초막절을 지켰다 이 말이죠. 이게 백성들이 원해서 율법을 읽으라고 또 자원해서 율법을 더 알고자 해서 말씀 그 자체가 역사하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자, 곧 백성의 남녀와 12절 어린이와 어린이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한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결국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올 때에 어디에 살았다? 초막에서 살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에 살아라. 초막에 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광야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해야 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셔야 됩니다. 요거 기억하라고. 초막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는 것이 6월절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나온 것이 6월절인데 6월절과 바로 딱 붙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무슨 절기예요?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다고 무교절을 먹게 하는 이유도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 말입니다. 6월절도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이어지는 무교절. 그래서 6월절 나올 때에 밀가루 반죽을 급히 들고 나오느라고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었잖아요. 딱딱한 떡, 선나물. 이게 무교절이거든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3대 절기 무교절이라고도 해도 돼요. 6월절이라고 해 붙어 있으니까 6월절과 무교절. 자, 그래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77절. 이게 무슨 절기라 그래요? 맥추절 또는 오순절. 그 다음에 3대 절기 뭐예요? 마지막 오늘 말한 초막절. 초막은 나무를 짓고 임시 이제 텐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농사의 절기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 뜻들이 어떻게 해석되느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셔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6월절 죽이지 말자 그랬는데 정작 죽임 당하는 예수님은 내가 6월절에 죽어야 되겠다 해서 6월절에 죽으세요. 그죠? 예수를 잡아 죽일 자들은 예수를 6월절에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까? 6월절 끝나고 조용할 때 잡아 죽이자 했는데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죽임 당하는 분이 죽는 날을 결정하세요. 그리고 죽임 당하는 분이 자기가 스스로 죽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오순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10일 만에 누가 내려와요? 성령이 오세요. 무슨 날? 오순절, 77절, 오순절, 성령이 오세요. 그러면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요. 오순절, 77절은 성령 오심이요. 나머지 초막절은 뭐예요? 성령이 오니까 종말을 알아요, 종말. 성령이 오니까 종말을 알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제대로 복음 전해서 추수를 안 하니까 저 신천지들이 추수하러 설치고 다니죠. 그들이 말해요. 이단 연구하는 사람이 다 그래요. 왜 이단이 저렇게 많이 나오냐? 교회가 바른 복음을 안 전해서 그렇대요. 신천에서 그 5대 교육장 중에 있었던 사람이 신현욱 씨라고 있는데 이분은 나와서 총신 나와서 지금 목사되어 있어요. 이분은 이단 상담 전문으로 하고 지금 강의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강의 끝에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바른 복음을 안 전하니까 그런 신천지한테 빠진다고요. 바른 복음 전해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나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의 형태, 삶의 방향성,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초막절 안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라. 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초막절 지키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서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텐트 치고 살았다. 초막 치고 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삼아야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았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 있는 사람 다 파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초막을 지으십시오. 초막에서 살다가 갑시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사는 집을 뭐로 여기십시오? 초막으로 여기십시오. 그죠? 철거될 초막으로. 풀과 나무로 을기설기 엮어놓은 그 집으로 하십시오. 그거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그거 너무 많이 꾸미지 마세요. 가장 심플하고 간단하게 사세요. 그게 초막이라고 여기십시오. 그건 바람 한 불면 휙 날아갈 초막이에요. 초막. 우리가 가야 할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한 일주일 동안, 우리도 7월 15일부터 할까요? 7월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말기. 저 공원에서 텐트 치고 살기. 아니면 뭐 옥상에서 뭐 한 일주일 동안 나무까지 가서 거기서 한 일주일 살기. 한 일주일 동안 우리 초막절 한번 지킬까요? 진짜 또 어떤 데는 초막절 지키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서 또 초막절 지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자,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타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았고 땅에서 부자로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떠나갈 준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첫 믿음의 사람 아벨, 믿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믿음의 사람. 그랬더니 형님한테 돌 맞아 죽죠.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다른 사람 3분의 1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노아, 믿음의 사람 방주 만들고 살았어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바빴는데 노아는 방주 만드는 일에 바빴어요. 이게 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모세, 애굽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해 갔어요. 자발적 고난의 길로 갔어요. 이게 다 믿음의 사람들의 길입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 그렇구나. 외국인과 나그네를 증거하는 모습이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외에 한성을 예배하셨다. 이 땅에서 텐트 치고 초막에 살면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가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사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외에 한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숨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근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 대제 피를 뿌리죠. 그리고 그 육체는, 그 짐승의 육체는 어떻게 해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이 치욕이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고난받고 치욕당하시고 성문 밖에 가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종교생활을 잘해서 세상에 높아지고 성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종교 밖으로, 거룩한 성전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나아가자.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뭐가 없고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니까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어요. 이게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바라봐야 할 내용이에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근데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오히려 영관 도성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에 무너지지 않을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가 싫었던 거예요. 예수는 떠나자 그랬거든요. 나와 함께 가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밝히 알게 되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구한 도성이 없어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가운데 살아가는 거요? 초막 안에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같이 읽읍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까 느헤미야 8장에서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 나니까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었어요? 기뻐한 거잖아요. 이게 성도의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장을 봐도 다 그래요. 우리의 이 그 사람은 무너지나, 우리 이거 장막이다, 장막. 텐트래, 텐트. 우리의 텐트가 다 무너져요. 우리가 마련한 집들도 장막인데 다 무너져요. 지금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그 아파트도 지금 재개발한다고 난린데요. 한쪽에서 재개발 한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재개발 이래서 되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난리더라고요.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는 거 있죠. 떠들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쑥덕쑥덕거려요, 지금. 야, 지금 재개발 건축위원장이 뭐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거 바르게 해야 된다고 막 현송화 부처가 모아가지고 시끌쑥덕한데 우리는 아주 유유작작하게 아주 가볍게 그 플래카드 앞으로 지나가거든요. 왜요? 우리는 초막에 살기 때문에. 집 없는 사람은 예,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자, 이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모세가 나타날 때요. 모세가 시내산 하늘 땅이 진동했거든요.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포항에서 지진이 나가지고요. 그죠? 우리 많이 흔들렸죠? 포항에서 지진이 나가면. 그때 뭘 기억해야 돼요? 야, 이 땅이 흔들리네. 땅이 흔들리네. 그러면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은 걱정이 많을 거라. 그죠? 그러니까 줄이세요. 그러니까 땅만 아니라 앞으로는 뭐도 흔들어 버린다고요?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영원히 남기기 위하여 흔들릴 것들, 변동될 것들은 다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흔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이 있으면 나는 든든했을 텐데, 이것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들 있어요? 그게 가정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그거 확 흔들어 버리는 거죠. 왜 흔들립니까? 너는 그거 붙들면 안 돼. 그거 흔들리는 것이 초막이지. 초막. 그 흔들리는 것, 그거 붙들지 말라고 주께서 우리를 흔들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아들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래서 죽음으로 받은 그 영원한 나라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자고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흔들려요. 늘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뭘 붙들으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그 아들의 나라, 이미 십자가로 완료된 그 나라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았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약한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초막의 삶, 나그네의 삶, 이 삶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길입니다. 주여, 우리도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밝히 알아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